할렐루야. 유산이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유산인데,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부모에게 물려받는 걸 유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토지, 건물, 심지어는 큰 유산 받는 사람, 빌딩, 이런 거 유산. 또 돈으로 받는 것, 현찰, 유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산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너무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돈이나 또 토지나 건물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택, 이러한 큰 것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사람도 있죠. 저는 유산을 받았는데요, 50만 원 받았습니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얘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 있는데 유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혹시라도 빚쟁이한테 남은 거 혹시 도로 빚을 따앉게 되는가, 그런 생각했지, 유산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아마 장례 지내고 남았는 금액인지, 아마 이제 저희 아버지 누님이었던 고모님이 남겨준 유산인지, 하여튼 유산 주신다 해가지고, 이야, 나도 받을 게 다 있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5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50만 원인지 55만 원인지 하여튼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난 뒤에 생각을 해봤어요. 참 감사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 주시니 감사하다. 여러분은 받을 게 많습니까? 별로 표정이 안 밝네요. 아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크게 받는다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알아맞힐까 봐 표정을 지금 정리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에이고 받을 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시느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여러분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건강도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이 많습니다. 대부분 태어날 때 의사들, 선생님들 말대로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병명이 특별한 거 없어도 패밀리 히스토리라 그래서 가족 병력이 없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한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만일에 가족 병력이 좀 있다는 사람은 좀 조심해서 미리미리 잘 대비해가지고 준비하면 건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거 여러분, 토지나 건물이나 이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건강도 이것도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통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참 이 두 팔 두 다리가 건강하다는 이것만 해도 좋은 유산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믿음의 유산도 없고 처음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또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수평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친척들,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나는 유산은
옆으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유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운 교회였지만 사회적인 환경과 지역적인 역경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정말 많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메시지의 말씀을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라면 이 신앙의 유산은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믿음의 유산. 근데 이 믿음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이 믿음의 유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에게 내려가고요, 또 자녀에게 내려가고요, 또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좋은 가정은 믿음의 유산이 잘 쌓여져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자녀가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손을 내미신 것이 성경적인 대답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해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투자하면서도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정예배를 드려보니까 저희만 해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예배 드리면 투덜투덜해요. 또 예배야? 이해가 되죠? 네. 목사의 가정이다 보니까 또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또 예배 드리니 예배 또 예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또 예배야? 이거 당연하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가정 예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정말 중요할 때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부부 둘이 드릴 수도 있고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드려보십시오. 매일 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가족들이 공동체에 중요한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문제를 기도하고 있구나. 나도 이 문제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만일에 매일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면, 솔직히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매일 가정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할 때는 가정 예배 드립니다. 모여라. 중요할 때는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다면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유산이 내려간다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가정사도 그렇지만요, 교회도 그렇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계속해서 너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자꾸 지적하면 될 것 같아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A 학점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A 플러스를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B 학생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더 멀기는 하지만 F, 권총을 차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걸 자꾸 지적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얘는 자신감도 잃어버렸고 부모의 사랑도 잃어버렸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특히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볼 때 A를 보고 해야지 C 보고 자꾸 지적하면요 A도 같이 버리는 겁니다. C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도록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됐는데 지금 잘 될 거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도 여러 가지 실패와 반복을 계속해서 실패 반복. 너는 왜 그러냐? 이거밖에 안 되느냐? 뭐냐? 계속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는데요. 또 보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좋은 전통은 격려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잘할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전을 던졌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씩 이것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바브라고 세운 이 골로새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하늘의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을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하늘의 소망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위해서는 올인한다 할 만큼 모든 것을 대학교, 좋은 직장 다 투자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져요. 늦게 깨닫을 때는 믿음이 없어요. 절대로 지적하면 안 돼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계속 격려해야 돼요. 안 나오는 남편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고 뭐 아무리 따지고 지적하고 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격려하는 겁니다. C나 D나 F를 보면 안 된다니까 A를 보고 해야 된다니까 계속 될 줄로 믿고 격려한다. 그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가정의 열매를 맺어 돌아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과 눈물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단돈 얼마라도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위하여 일생을 던져서 올인하고 또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좋은 것 이루기 위해서는 다 투자했는데 믿음에는 유산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나무라지 마시고 신앙은 유산이고 전통입니다. 교회도요. 좋은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의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동시에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좋은 전통입니다. 요 근래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목회자인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고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게 다 바닥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하고 계세요. 또
제일 일찍 나와서 지금 1부, 2부, 3부 계속해서 지금 4부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고 안내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럴 때마다 감격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감동하는 겁니다. 그렇다. 정말 이제 훌륭한 교회가 전통에 세워지는구나. 좋은 전통의 교회는요, 무슨 회의하다가 싸우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맞다 이거 틀렸다 맞다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의 전통은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전통의 교회는 무슨 회의 많이 하고 모여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재직회 공동회의 하는데 뭐 1시간씩 2시간씩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찬송 부르고 이런 안건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평신도 온 성도들은 목회자를 믿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믿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열매를 맺게 되는 교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좋은 전통,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 되고 그렇습니다. 만일에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내 아내도 큰 믿음 위에 설 것이다.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위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지적하거나 설명하거나 설교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지난 3월 9일 날 이 명문교회 28주년 맞이하고 첫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 배출한 교육자들을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다 합해가 현재 몇 명이냐? 현재 우리 명문교회가 배출한 교역자가 42명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만. 사모까지 합하니까 정확하게 71명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지금 42명의 목회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멀지 않아 나는 이 교회가 100명의 교역자가 나는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만한 교회를 이루어올 때는 나 혼자 한 게 절대 아니다. 여기에는 나와 동시대에 같이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부교육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와 같이 어려운 세대에 손을 붙들고 같이 따라온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온 교회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부 초대를 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이 42명이 왔습니다. 나는 점점 확대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 명문교회의 온 천하의 열매입니다. 또 곤제암에 세우는 곤제암 명문교회, 인천에 지금 이름을 바꿨지만 세계명교회 합해져서 교회, 용인에 용인 명문교회, 전주에 있는 전주 명문교회, 지금 이제 모두 세워놓고 멀리 떨어져서 그 있는 저 내몽골 시린 하우토에 있는 명문교회, 이것이 나는 세워놓은 열매라고 믿습니다. 파송한 선교사들 인도에, 방글라데시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또 앞으로 파송할 불가리아에,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온 천하에 열매 맺는 좋은 전통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자녀대에
잘 내려가도록 믿음의 유산. 혹시라도 우리 자녀는 신앙생활 잘 못한다, 지금 이거 믿음이 없다, 전에는 주일학교 잘 다니더니 교회학교 다니더니 지금은 직장 나오고 잘 안 된다, 여러분 절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 심는 겁니다. 너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너 아빠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에게 여러분이 격려하고, 여러분이 저들의 소망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자꾸만 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서 축복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처음에는 훨씬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주 믿음이 강했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6.25 전쟁 이제 발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다 북한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지금 우리 남한에 세워진 큰 교회들이요, 대부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의 손을 내밀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 쌓아둔 축복과 소망과 온 천하의 열매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크나큰 힘으로 부상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화를 하면서요, 중국이 거대한 정말 움직임으로 온 주변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이 큰 힘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덩샤오핑 개방개화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개방개화하면서요, 앞에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제면서 약 한 3분의 1,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3분의 1의 선교사가 다 중국 가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처소교회, 숨어 사는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인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지금 주일에 예배드리는 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개방개화에서 축복받아서 저렇게 강해지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복음과 함께 나타난 겁니다.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유효하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또 천하의 열매 맺는 축복,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유산이 물러갈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방해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고 세속과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격려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려운 일 생겼다, 중요한 문제 생겼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축복이 나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가정에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신실한 일꾼 된 것. 교회는요, 딴 것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든 다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부엌에 와서 섬기고,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또 차량위원으로 섬기고, 어떤 부서든지 여러분들이 쉬지 아니하고 한 부서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시는데 이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유산만 쫓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유산은 더 큰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이 지금 이제 시작해서 자녀들에게도 늦은 것 같지만 믿음의 유산이 물러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온 집안 위에 크신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